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7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아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날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브렛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알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통일의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나머지 지파들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이처럼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나라가 재구시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다고 하면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에 누가 와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울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가 싫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된다면 보복할 것이 두려웠고 또 일어나게 될 많은 변화들도 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약 7년 정도 두 임금이 다스리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사울 가문을 따르는 쪽에 분열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사울의 집은 10지파가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집은 다윗보다 10배나 강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점점 더 잘 되고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만 모이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주로 자기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의욕적이며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가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뻔하고 다 옛날에 했던 일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모두 배다른 아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보면
다윗의 6명의 부인과 6명의 아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배다른 자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명의 부인과 배다른 자식을 두는 것은 참 진부한 것이며 세상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자가 아킬레스건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자 문제와 배다른 자식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허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큰 시험거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암초 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가 계속 좋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 있냐 하면 절대로 겸손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엎드려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내어 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으로 절대로 직성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브넬로 하여금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여자까지 손을 대게 만들었습니다.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첩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작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울 왕이 이미 죽었다고 해도 그의 첩을 신하가 건드리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이스보셋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된 이스보셋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조선시대에 중종 반정과 인조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이라고 하는 왕과 인조라고 하는 임금은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초기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신하들은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왕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들이 모든 일을 좌우할 정도로 신하들의 권한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도 이와 비슷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특정인이 힘을 써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망하게 되면 함께 망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지금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로 가면 이런 대접밖에 못 받을 줄 아느냐 하면서 이스보셋을 위협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도저히 답시 합해질 수 없는 마음의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이 불만을 쏟기 시작하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즉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브넬은 나라가 이제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잘못을 범한 이 아브넬이 더 섭섭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쥐고 흔들면 모든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고 실증이 난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면 무시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통일이 서서히 전개되었습니다. 아브넬은 군인으로서는 아주 강한 용사였어. 요압도 아브넬을 쉽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즉, 한 곳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대우가 좋고 유리한 쪽을 기웃기웃 거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넬은 자신이 사울의 신하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울의 집에 충성하겠다고 했다면 다윗도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기 발로 다윗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즉 내가 다윗에게 가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적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넬은 항복한다고 말하지 않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분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공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것을 결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브넬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라에 두 임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와서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간사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붙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넬이 실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넬의 제안을 거부해도
다윗은 언젠가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악한 아브넬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하시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참 이상한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가 분명히 실세이고 기회주의자인 것은 맞지만 크나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언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갑자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결혼을 했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헤어졌던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옛 여자를 조건으로 꺼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본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이 수치이므로 아마도 이 수치부터 없애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여자 문제만은 아주 강한 집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말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직접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미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게 전에 블레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하고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좋아한 것은 미갈이 왕의 딸로서 아주 콧대가 높고 프라이드가 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 살아왔지만 이 콧대 높은 미갈만큼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미갈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와서 미갈을 빼앗아 가니까 울면서 따라왔다가 아브넬이 가라고 하니까 쫓겨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브렛 사람 100명을 죽이고 차지한 미갈을 절대로 포기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넬은 통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번 아브넬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아브넬이 거절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장로들에게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큰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다윗에게 붙어야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하여 나라가 하나가 되는 준비를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브넬의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이 사실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넬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지 않고 다윗에게로 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기회주의적이고 간사한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브넬을 식사대접을 해서 아주 편안하게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다윗이 아브넬을 무사하게 돌려보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분열의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영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교만한 마음은 사람들 사이를 나누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슬기로운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오만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패한 인간의 모습과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